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달콤한 거짓말이 사모함, 달콤한 거짓말이 사모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얼굴이 웃는 상 같습니다. 눈도 작고 그래서 웃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쉽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웃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요,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웃으려고 노력할까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웃는 일보다 얼굴 붉힐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웃는 것을 보는 것보다 인상 쓰는 것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런 상황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에 오는데, 그런 성도에게 교회는 나는 웃는 얼굴로 맞아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거나 제가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쁜 생각이죠? 네, 그러려고 노력해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저는 많은 순간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냐면, 힘차고 경쾌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려는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앞에서 말하는 그 웃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게 세상 살다 온 성도들에게 좋은 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많이는 있는데요, 종종 또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만약에 성도들 앞에서 웃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내가 만약 성도들 앞에서 힘있고 경쾌하고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한다면 괜찮을까? 진짜 괜찮을까 그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좋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만 하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저에게는 마치 제가요, 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꾸며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걸 보여주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잘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 앞에서 좋은 걸 보이려면 어떤 부분은 빼고 전해야 합니다. 이건 저의 문제인데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만 보게 된다, 그런 바램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진솔한 면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사람이다, 목회자의 진솔한 면을 보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잘 전한 걸 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분명 좋게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과 말씀의 문제에 걸려듭니다. 저나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걸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감정적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잘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어떤 달콤한 것을 취하려는
그런 욕심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맞춰야 된다면 말씀 앞에 맞춰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맞춤 받으려고, 좀 다른 말로 하면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맞춰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맞춤 받으면 분명 좋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은 거, 그래서 잘 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달콤한 것을 좋아하냐면 10절에 선견자들의 말을 막습니다. 선견자는 우리에게 익숙하게는 선지자,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서 그냥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선견자인데, 그렇게 전하려 할 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듣기 좋은 말하고 달콤한 말만 하라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번 눈으로 11절 보시면요, 11절도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합니다. 내세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는 것으로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선견자,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저러냐 싶을 수 있지만, 나를 돌아보면 저런 말 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을 만날 때, 곁에 있는 어느 성도를 만날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요, 이 이사야, 이 시대, 이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그렇게 달콤하고 들어줄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들었을 때 화가 나는 말씀을요, 이사야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 원하는데, 좀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처럼 와서 말하면 우리는 그것 더 견디기 어려워했을 겁니다. 이사야가 어떤 말을 했냐? 6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나라의 멸망, 사람들이 포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0장에서는요 7절에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이 헛되다, 무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쉽게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이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사야라면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맞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는 망해서 포로 될 겁니다.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쌓아 놓았던 것들 이제
다 쓸모가 없이 사그러질 겁니다. 아멘? 아멘 못하시죠? 이런 말을 어떻게 아멘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이것이고, 들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아멘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만 듣기 싫다. 우리도 얼마든지 10절 11절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물론 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게 맞죠,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맞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이스라엘 아멘해야 될 때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아멘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멘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겁니다.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계속 다른 말 하면서, 다른 말 들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멸망시키신다 하셔도 그 가운데 아멘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다음이 분명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 나가면 안 된다. 그러나 아합은 듣고도 오히려 그 진짜를 가지고 듣는 것 아니라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에 따라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다 끝이 안 좋죠. 왜 아합이 이렇게 살아가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마음이 중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내가 듣고 내가 좋아할 것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에나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어쨌거나 사람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고 있죠. 제 눈앞에는 뻔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알 것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사람들의 흥미, 욕구 맞춰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말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이거 그대로 잘 전하는 목사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목사죠. 진짜 목사죠. 어떤 면에서 제가 너무 좋은 모습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저는 가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리에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스럽지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듣고 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진짜 그렇게 신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하셔도 그거 신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좋은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지금 어려워도. 8절과 같이 판에 새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후대에 저를 가르쳐서 패역하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분명 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패역했다, 거짓말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던 목사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평생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아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함받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르고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는 3년째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죠. 세상에 안 힘든 곳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교회도 이런저런 힘듦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진 건 3년 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랬고 지난 3년간 속도가 빨라진 것 뿐입니다. 그렇죠? 최근 10년 내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통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일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를 보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계속 좋지 못한 통계 수치 안에 있었습니다. 어렵다 앞으로 안 보인다 그냥 그랬어요. 3년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예상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부흥입니까? 정체입니까? 하락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냐? 정체냐? 하락이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쉽게는 무조건적으로 이러죠. 부흥, 비상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사실 그럴 수만은 없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럴 수만은 없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허락하신 시대가 어떤 시대든 간에 그 시대를 잘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부흥의 시대만 살 것입니까? 그럼 정체의 시대는요? 하락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대가 아닙니까? 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대예요. 어떤 길을 주셨던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를 주셨다면, 부흥의 시대라면 부흥의 시대를 살며 왕성하게 일하며 그 시대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정체의 시대라면 무엇 하나에도 티가 안 나겠지만 그렇게 묵묵히 그 시대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고, 하락의 시대라면 믿음이 있지 않고 잘 버티면서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시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정체되거나 하락의 시대인데 우리가 이것은 보지 못하고
비상을 말하고 있다, 부흥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정책이면 정책에 맞는 은혜를 강구하셔야 돼요. 하락이면 하락에 맞는 은혜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외침, 어떤 선지자들의 외침, 당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듣기 싫은 말 듣고 그 말에 아멘하면, 예를 들어 이 시대는 추락하는 시대입니다. 추락하는 시대를 아멘으로 잘 살아내면 오히려 그렇게 빠르게 추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빠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 추락할 때 추락하지 않으려고 밟아놓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일 가운데 계속 이 일이 사람의 욕심과 어떤 계획 가운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무엇이 가능하다? 부활이 가능하다. 예수님도 죽을 때 잘 죽어서 부활한 겁니다. 우리도 죽을 때 잘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를 기도하시고 그 시대에 맞게 우리 그 시대의 은혜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분명 이사야에게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장 13절에 보시면 그루터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말씀하실 때 그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는 그 시대를 아멘으로 잘 살아갈 때 너희에게 앞날에 있을 복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멘 하셔야 결국은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0장 18절에서는 은혜와 긍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맛보아 아는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견뎌야죠.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래야 해서 우리 다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욕구와 그에 따른 달콤함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주신 말씀 따라 아멘으로 잘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성령 충만의 답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즘 말씀 증거하시죠.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잘 듣고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보여주시고 우리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아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